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 닻을 내리는 믿음. 닻을 내려야 합니다. 닻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배의 닻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 닻을 내려서 배를 한 곳에 정박시키는, 또 안전하게 정박시키는 역할을 하는 닻입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닻이 크고, 배가 작으면 작을수록 닻도 작게 됩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이 쪽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는 큰 돌덩어리로 한 곳에 정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배가 움직일 수 없도록 한 곳에 정박을 시켜놓고 작업을 하거나 또 배가 안전하게 한 곳에 머물러 있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쇠 갈고리로 되어 있는 이 닻이 배가 안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좀 엉뚱한 대답인 질문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강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첫 번째 질문, 한강의 길이는 한 100km보다 길다, 짧다? 길까요, 짧을까요? 100km는 넘겠지 뭐, 그쵸? 그럼 얼마나 될까요? 한 300km 될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한강의 길이는 1000km보다 길다, 짧다? 아이, 목사님 1000km보다는 짧겠죠. 그럼 얼마나 될까요? 한 700쯤 될까? 800 그 정도는 되겠죠 뭐, 라고 사람들은 보통 대답을 한답니다. 제가 한강의 길이는 정해져 있는데 100km를 기준으로 하느냐 1000km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보통 100km가 기준일 때는 한 3, 400 정도 이렇게 대답을 하고 1000km 기준으로 질문할 때는 한 7, 800은 되겠지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 갭이 상당합니다. 실제 한강의 길이는 514km입니다. 그런데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폭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걸 닷 내리기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닷 내리기 효과.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기준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거울 때 다 내가 노력해서 그래. 기준을 내 노력에다가 기준을 두곤 합니다. 오늘은 폭풍의 어려운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닻을 어떻게 내려야 되느냐, 이런 믿음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닻은 잘 내려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지난 목요일 국가대표 축구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한일전. 역대 한일전은 79전 42승 23무 14패 42번 이기고 14번 졌어요. 한일전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3대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정말 힘도 못 써보고 져버렸어요.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화가 나면 50대 이상입니다. 10대, 20대는 화가 안 난답니다. 10대, 20대는 뭐 평가전인데 라고 생각을 한대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그냥 평가전이지 라고 생각하는 기준은 10대, 20대.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서 한일전을 져? 현해탄에 빠져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50대 이상. 경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 그러면 연세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3대 빵으로 졌어요. 화가 나요? 화가 안 나요? 네, 50대 이상. 화가 안 나요? 네, 10대, 20대. 경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러면 연세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람들은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생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축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단내리기 효과. 닻을 어디에 두느냐,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야고보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붙잡히기만 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비난은 당해도 죽진 않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힘든 시기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땅에 굴을 파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카타콤이라고 표현을 하죠. 카타콤의 길이가 그때는 짧았을 겁니다. 점점 고난의 시기가 길어질수록 카타콤은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지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했을까요? 신앙생활은 야고보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실제로 믿는 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야고보의 메시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저도 여러분들도 믿는 만큼 그렇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성도를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주일을 지키려고 형제들이 산소를 오늘 주일날 하필이면 이게 관리를 하려고 멧돼지가 자꾸 내려오니까 산소를 이렇게 펜스를 치는데 주일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아주 좀 부족해. 그러니까 목사님은 좋아하는데 믿음이 아주 좀 부족해.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나 주일날 못 가요. 이렇게는 말 못하고 내가 토요일날 혼자 할 테니까 형님들 내일 오지 마세요 하고 어저께 갔다 왔어요. 비 오는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 믿음은 약간 부족한데 주일날 교회 오려고.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봐요. 그 실천하는 믿음, 누구라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칭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주일날은 난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기준을 두느냐? 뭐 주일날 한 번쯤 빠질 수도 있지 뭐. 이런 기준을 두느냐?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폭풍 속에서, 정말 폭풍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좀 괜찮네. 오늘 목사님 목소리가 뭐 좀 이렇게 깨끗하네. 피곤한가? 좀 피곤해 보이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모이지 못하는 게 힘들어요. 모이지 못하는 게. 코로나 시대에 뭐가 힘들죠?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이 안 된다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예요?
돈이 안 벌린다는 거예요. 힘들죠. 코로나 시대에 또 뭐가 힘들어요? 여행을 못 가요. 여행을. 그래서 여행을 못 가니까 혼자 가는 것, 낚시 뭐 이런 거 좋아해요. 혼자 산행 혼자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뭐가 힘들어요? 힘든 게 많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처럼 힘든 시기에 우리는 어떤 기준을 선택할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죽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폭풍같이 어려운 시기에 이 배가 어디에다 정박해야 돼요? 내가 정박해야 될 곳에 닻을 내리면 그 배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저 먼 바다에다가 닻을 내리면 폭풍우를 정면으로 맞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확하게 닻을 내리고 배를 묶어두면 배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는 자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어요. 한 10년 됐죠. 쓰나미가 왔는데 모든 집들이 다 물살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안전하게 대피하기도 하고 안타까워서 그 쓰나미의 현장을 바라보는 그런 건물이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 집들은 나무로 집을 지어놔서 다 휩쓸려서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듣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란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뿌리를 두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에 근거를 두고 인생에 오래 사는 어떤 삶의 길이에 근거를 두고 사람이 더 높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기에 근거를 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야고보를 통해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뿌리를 두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영혼을 닻에 비유를 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과 같아서 닻을 내리는 닷과 같이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같이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후대들에게 말씀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거든요.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외톨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리더가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우리 후손들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상반절 말씀,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화가 나도 15초 동안 참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지난주 15초 동안 참았어요? '참았어요' 물어봐요. '참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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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았어요' 물어봐요.
제가 우리 자매님 한 사람을 칭찬하고 싶어요. 화가 나면 15초 동안 참으려고 화가 나기만 나봐라. 내가 15초 참아야지. 막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화날 일이 한 번도 없었대. 너무 감사하잖아요. 화가 나면 15초 참아야지 그랬는데 화가 날 일이 한 번도 없어서 여러분 화를 안 냈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화가 안 나는 거야. 어떤 분은 화가 났어요. 진짜 화가 났어. 화가 그냥 울그락불그락 나더라는 거야. 그런데 참았대. 그래 해결됐대. 제가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우리 수민간사님. 소가요 한 마리가 죽었어요. 태어나다가. 축산업자가 소가 죽으면요 기본적으로 300만 원 손해예요. 순식간에. 근데 여러분 아버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뭐 했냐? 아니, 새벽에 2시에 뭐 해요? 뭐 해요, 여보? 여러분, 자야지. 근데 아빠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너 뭐 했냐? 잤지. 잠잤지. 그런데, 여러분, 화가 뿌럭뿌럭 올라오는데, 참았겠어요? 아빠한테 화 내봤자 뭐 손해니까, 결국 참았어.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빠 화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시오. 15초를 참으면 분노 호르몬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참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말씀대로 살지. 말씀을 끄떡끄떡 해요. 그 말씀이 공감이 되니까 아멘 이라고 말했어요. 일어나면서 다 까먹네. 일어나면서 다 까먹어.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노트에 보면 여러분 있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5단계. 첫째는 여러분 잘 경청해야 됩니다. listen. 들어야 돼요. 들었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듣는 시간에 주목해야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다른 목사님 들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 익산영락교회 성도들은 부족한 종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려면 예배 시간에 와야죠. 지금 우리 익산영락교회 유튜브로 영상에 지금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6분 있습니다. 병상에서 듣는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듣는 분도 계시고 계실 겁니다. 들어야 돼요. 2번째는 계획을 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배워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써져 있는 것은 keep, 유지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 말씀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노트를 좀 쓰셔야 돼요. 빈칸을 답을 쓰세요. 그리고 이거 교회에다 놓고 가지 말고 집에까지 좀 가지고 가세요. 그 말씀이 이 제목을 목사님 뭐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말씀 노트를 꺼내놓고 읽어보세요. 그게 배우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그 말씀을 목사님한테 다시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34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주일 낮 예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셨죠?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노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쓰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십시오. 볼펜이 없어요? 저 뒤에 볼펜이 있어요. 매주마다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 노트를 집으로 가져가서 차곡차곡 좀 쌓아놓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 단계는 계속해서 이것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기억한 것을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해보니까 그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15초를 참아라 그랬더니 실제로 15초를 참는 분들이 계세요. 15초를 참은. 여러분 이번 주 숙제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말씀 읽기 하루에 1장 이상, 가능하면 평삼 주오니까 하루에 석 장 읽으십시오. 주보 진도를 따라서 못 읽어도 1장은 읽으십시오. 숙제 잠자기 전에 부부가 또 자녀들과 혼자
여러분, 기도하고 주무시기. 텔레비전 보다가 쓰러지지 말고 기도하고 주무시기. 숙제,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기.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시기. 숙제입니다. 여러분, 행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 삶이 달라질 겁니다. 네 번째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기억해 보려고. 제가 그래서 가져왔어요. 3월달 동안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이렇게 딱 정리해 갖고 왔어요. 4번. 첫째, 고난에게 지지 않는 믿음. 앉으려면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나쁜 습관을 무너뜨리는 믿음. 지금부터 감사하자. 지난주 위기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기도. 그리고 오늘 폭풍 속에서 닻을 내리는 믿음. 닻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제가 적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이든지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 들은 말씀, 내가 마음속에 담아놓은 말씀, 기억한 말씀, 여러분 은혜 받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은혜 받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사세요.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 우리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집에 가면 72시간 안에 95%를 까먹는데요. 다시 말하면 수요일 전까지 설교 말씀을 95%를 까먹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설교 듣고 일어나면서 75%를 까먹는데 75%를 일어나면서,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20%를 더 까먹는데 그럼 몇 퍼센트 까먹는 거예요? 95% 까먹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현관문 닫을 때 5% 까먹는데 100% 다 까먹어요. 예배 드리고 왔다는 것만 기억해. 제목 생각 안 나. 성경 본문 절대로 생각 안 나. 아, 목사님 오늘 좀 잘생겼더라. 이것만 기억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여기에 주목합니다.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여기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그 나머지 삶은 내가 책임질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최영훈 권사님의 간증이 참 제 마음속에 너무 은혜가 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다 잊어먹은 줄 알았더니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마지막 3번째는 우리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준을, 폭풍 속에서도 어떤 기준을 어디에다 닻을 내리냐 할 때 3가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3번째는 뭐라고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24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얼굴 기억나요? 자기 얼굴 기억나요? 남의 얼굴은 기억나죠. 우리 수민 간사님 이렇게 생겼고, 우리 박명원 집사님 이렇게 생겼고, 우리 문슬레 권사님 이렇게 생겼어. 기억이 나요. 자기 얼굴 기억나요? 자기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게 나지 라고 알지만 내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해보면 불평과 원망이 더 많이 나와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지난 주간에 설교를 때문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침 저녁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네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에게 일부러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꺼내봤어요. 이야,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꺼내니까 선교사님도 부정적인 얘기를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막 가르쳐줘. 저도 더 얘기했어요. 더 가르쳐줘. 그래서 이야, 진짜 익산에서 제일 나쁜 교회가 그 교회도만, 그 교회. 부정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로 끝을 맺더라고요. 하루는 그래서 제가 또 테스트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데 부정적인 뿌리를 내리지 말고 긍정적인 뿌리를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돌아보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너는 나쁘고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으면 화가 나요. 너는 나쁘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시민 여러분,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뽑아주세요. 그 얘기 하거든. 결국에는 나는 이렇게 시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내가 공약은 이런 겁니다. 내 공약을 들으시고 나를 찍어주세요. 이게 사실은 좋은 선거운동인데, 네거티브 전략, 부정적 전략,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전략만 얘기해요. 나는 문제없다. 너는 문제있다. 좀 화가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장 선거운동은 서울 시민들만 방송을 해주고, 부산시장 선거운동은 부산시장 시민들만 듣도록 방송을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전국 방송에 안내 보내기. 그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사자성어로 공고피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고피아. 공격할 공자에다가 저피자, 돌아볼 고자에다가 그리고 나아자. 남을 공격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상대방에게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 외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사랑과 격려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서로를 돌아보되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적어도 익산영락교회 성도라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남에게, 반성할 것은 나에게, 그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요. 좋은 것은 누구에게, 반성할 것은 나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상대방을 욕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돌아보면 남을 욕하고 싶어도 내가 더 나쁜 놈인데 어떻게 남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대로 살 때,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 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겠느냐? 오늘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32,500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32,500가지를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23살에 목회자를 시작했어요. 교육전사로. 그리고 34년째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5가지로. 그 5가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믿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가 믿음으로 살아요.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아요.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요. 이런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복이에요. 건강은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육체가 건강하려면 여러분 건강관리 하십시오. 먹는 것도 좀 여러분 너무 이렇게 기름진 거 먹지 말고, 여러분 운동도 적당히 운동은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하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 좋은 사람들. 옆 사람 봐요. 좋아요, 좋아요. 잘 만났어. 여러분 좋은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건강해져. 마음이 건강해져. 가장 좋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거든요. 또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기도하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건강할 수 있어요. 건강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의 복. 가정은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부부가 찌그락찌그락한 그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부부가 정말 사랑으로 뭉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칭찬하고 싶은 두 가정이 있어요. 우리 박영길 안수집사님 가정. 절대 안 싸워. 너무 복이죠. 두 번째는 쓰리박이네. 예. 박영근 집사님 가정. 절대로 안 싸워. 우리 안수집사님 가정 싸운 적이 없어. 세 번째는 우리 박종원 안수집사님 가정.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싸웠대. 여러분 부부간에 화목하게 사십시오. 우리 부부는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지지만 여러분 싸운 적이 있어요. 정말 가정이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세대보다 더 잘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가정의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수민 간사님 셋. 이게 복이에요. 승호 집사님 셋 낳을지어다. 안 되면 한꺼번에 셋 쌍둥이 낳아.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물질의 복.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 물질의 복 받으십시오. 대신 내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 쌓아놓는 게 복이 아니라 잘 나눠주는 것이 복입니다. 잘 나눠줄 수 있는 물질의 복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형통의 복. 형통의 복은 성경의 원어를 보니까 형통의 복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번창하다 이런 뜻이에요. 번창하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형통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공하다, success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 점점점 잘 되는 인생, 그런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닻을 내리고 살아갈 때 이런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어떤 복 받고 싶어요? 욕심도 많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이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마음껏 베풀고 나누는, 나 혼자만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마음껏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